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이렇게 가셨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쁘게 뛰어나오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내 땀과 수고를 내가 기억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게 고생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장로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찬란한 그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식당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 집사님께서 먼저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장로님께서는 저 집사가 탕수육 정도 먹을 정도면 나는 틀림없이 코스 요리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윽고 요리가 나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어 하면서 항의를 주님께 했습니다. 이제 주님, 저기 있는 저 집사는 탕수육을 먹게 하시고 저에게는 겨우 짜장면을 주십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도 장로였는데 이렇게 대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네 교회 목사는 점심도 못 먹고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랑 다르다 그런 얘기죠. 천국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밑에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든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누가 높으냐, 제일 높은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수고한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런.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림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이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 여기는 초대교회 7 집사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집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집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섬기는 모든 자를 총칭해서 집사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렇게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시중을 드는 사람, 하인,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님들 우리가 보게 된 빌립 집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도 주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나머지 모든 섬기는 일을 다 집사님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일들이,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너무나도 그래서 그 영광이 뭔가, 성도의 영광이 뭔가,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집에서나 섬기는 일 우리가 보게 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청소하는 일, 청소하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밥하는 일도, 요리하는 일도 다 보면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서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또 그것을 치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다 허리를 굽혀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섬기는 일이고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섬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권력을 추구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 주셨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내 죄를 다 닦아 주시고, 그래서 그의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그 섬겨 주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우리는 그 섬김으로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갈 시간 돼서 교회 가는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교회는 무엇일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 왜 저분이, 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목적을 아직도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는 늘 여러 가지 불평과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이런 그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이 완성이 되면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뭔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킬 때마다 저 능력과 저 권세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게 될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분량은 뭐가 있을까? 당시 그 왕들과 권세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좀 이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은근히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게 말씀이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어 번역은 그들이 말하였다. 저희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 다음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주님의 가장 권세 있는 1인자, 2인자 이런 걸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상관도 않습니다. 다른 종료들을 다 제치고라도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권세를 갖고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 41절에 있는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화가 나죠. 세상의 생각으로 말하면 똑같이 다녔는데 그래도 뭔가 나도 속셈이 있는데 지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화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희생하실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참된 섬김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주님의 그 가장 오른편 왼벽에 앉는 그 사실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고난 후에 영광을 얻게 해주는 섬김의 그런 모습입니다. 37절부터 말씀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의 그 오른쪽 왼쪽에 가장 최측근이 되어지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내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그 희생과 그 다음에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모든 죽으심 이것을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 왼쪽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잘 나가다가 제일 좋은 자리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최측근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고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오른쪽 왼편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그 잔과 그 세례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나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그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저분의 얘기를 가끔 제가 들려주고 있는데 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만 졸업했다고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그 교수라고 하는 그 자리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죠. 근데 문득 주님을 따르면서 깨달음을 얻고 저 교수직을 헌신짝을 버리듯이,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내팽개치는 말을 할 때 헌신짝을 이렇게 내버린다. 그렇게 하고서는 캐나다에 있는 정신 지체, 거기 가서 평생을 저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글이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글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길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 왼쪽에 최측근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바로 십자가와 죽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을,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그 길을 모르는 것 같구나, 내 오른쪽 왼편에 앉는 길이 뭔가를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다,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은 성도의 영광이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그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세상과 다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현대어 번역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관한다. 그것은 바로 빠고 내리누르고 있다. 또 권세를 부린다. 이것은 바로 세도를 부린다. 이런 의미죠. 현대 번역으로 보면 백성을 강제로 막 이렇게 지배하고 막 시키고 내 발을 닦아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우리가 흔히 종부르듯이 한다. 종부르듯이 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바로 섬김의 그런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남을 힘을 가지고 내려누르고,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이 높아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당연시 하게 되어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어지는 이런 그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주인과 종의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다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생명으로 죄를 씻어주신, 그 발을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 우리를 대신해 주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단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이런 잘못된 이런 세상에 뒤틀려진 이런 삶의 험악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제일 부조리한 것들이 뭐예요? 억지로 해라. 억지로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악한 마귀가 하는 방식 아니에요? 사람들을 중독시켜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 계속 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육신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게 하는, 그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이 사실을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억지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냐 그런 얘기죠. 옛날에 시집살이, 서실이 시퍼런 시어머니가 시키면 그냥 울면서 막 얼음 깨가지고 막 쌀 씻고 막 하면서 옛날에 그러면서 정서날이랑 들어보면 참 눈물 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거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섬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인지 세상의 섬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없다면 거기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죠. 섬기면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면서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리고 비교를 하고, 가끔 이제 우리가 섬기면서도 똑같은 집사인데 똑같은 직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생각하니까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뭔가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억지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가 아까 우리가 교독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된 우리를 섬겨 주신 그 하나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때도 어려운 그 자리를 나를 돌봐 주시고, 또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게 해주시는 이 섬김을 내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기 때문에 피로 우리를 씻어 생명으로 씻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신 이런 섬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야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내게 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대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전혀 가치도 없는, 바로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섬겨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낸다거나 불평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이 모든 이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며 해주는 이 섬김인, 우리가 주님의 귀에서 허리를 숙이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천국의 비밀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남녀 주연 배우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징어 게임 배우들 잘 아는 누구 한 2명 가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상을 받고 드러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이름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범바위에서 무슨 촬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옆으로 늘 지나가면서 새벽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느 때인가 버스들이 몇 대가 와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중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지나치면서 저는 배우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주연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영화를 찍은 드라마를 찍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제목도 아무것도 지금 알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거기에 아마 그 촬영에 실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하고 몇몇 사람들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주 주변의 어떤 스태프들, 우리가 영화가 끝나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집권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성공의 출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제일로 이 가정에 높은 사람이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고, 또 남자가 여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아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식은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날마다 싸움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다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일을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천국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를 좀 잘해주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대대로 되겠냐 그래요. 세상의 방식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 보여주신 그렇게 있잖아요. 그 종이 하루 종일 내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을 하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죠. 왜 주님은 이미 네 상을 네가 다 받았다.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 기쁨으로 남을 섬기며 대접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하는 섬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45절 그 현대 번역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의 교훈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다른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전날에 그 다락방에서 그 이렇게 그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기엔, 그게 보면 일일이 다 씻어주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가 그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돌아다니면 발이 막 땀도 막 나고 또 발도 막 불편하고, 그래서 가끔씩 그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발 마사지를 해주는 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발을 이렇게 맡겨 놓으면 그 냄새 나는 그 발을 갖다가 열심히 닦아주잖아요. 그냥 갖다가 무슨 또 향수 같은 것도 발라주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30분, 1시간 그렇게. 그러면 아마도 여행에 또 피로가 풀리게 되고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접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하는 사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을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도 발을 좀 문질러 달라고 그러면은 2번 이렇게 문질러주고 말고 하지,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막 씻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그걸 생각하면 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한 그런 일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발을 씻어주셨다. 저는 생각할 때 대충 그냥 우리 세족식 하는 것처럼 발에다 그냥 발만 대충 담가놓고서 2번 씻고 말으셨을까? 한마디로 저는 생각을 할 때 발 마사지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제자도 생각했겠죠. 대충 씻어도 되는데 주님은 다 이렇게 발가락 발톱 있는 거에 다 씻어내시면서 다 깨끗하게 저렇게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도 어려운 일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내가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줬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바로 이 사실 바로 뭐냐?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얘기요, 바로 이게. 너희들도 서로 죄를 용서하면서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새벽기도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6장 4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여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명하는 대로 나는 다 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말로만 주여 하고 전혀 삶을 통해서는 나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힘든 일이에요. 대접을 받는 사람은 참고 피로를 풀고 평안하지만 해주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보면 저자리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하기도 힘든데 12명까지 이렇게 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지만 그 일이 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된다면 모두가 다 대접을 받는 그런 그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다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자세가 서로에게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교회, 또 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만났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에 부딪혀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도 어려움을 크게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때 아들의 하소연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부엌으로 갔대요. 그 냄비 3개를 이렇게 그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첫째 냄비에다가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다가는 그 계란을 이렇게 넣어놓고, 세 번째 냄비에다가는 커피 원두를 넣고 넣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끓을 거 아니에요. 얼마 뒤에 보니까 당근은 완전히 죽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란은 보니까 삶아져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끓이니까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온 집안에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 끓는 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풀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란처럼 강팍해져 가지고 까칠해지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원두커피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 커피를 보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 커피는 2번 향이 나요. 볶을 때 향이 납니다. 굉장한 향이 나요. 그리고 가를 때 향이 나요. 다 보면은 커피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 순간이에요. 그 생두를 갖다가 볶아버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커피로 봤을 때는 생명을 잃은 일인데, 근데 그때 엄청난 향기가 나고, 또 이 원두를 가할 때 또 향기가 또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도 십자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섬김을 통해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향기는 천국까지 이어져서 주님의 오른쪽 왼쪽을 앉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3절 오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현대 번역은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지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른쪽 왼쪽의 최측근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참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억지로 섬김을 받으며 또 억지로 섬기며 세상에 많은 비리와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